수요승 경당 잘 오셨네요. 오늘은 시편 125편과 12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25편, 126편 간략하게 하고요. 약속한 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특별히 예, 죄 심판, 죽음과 지옥 간다. 우리가 재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가 한번 좀 다시 한번 확증하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지 하는 걸 좀 오해하는 걸 좀 풀고 오해를 하면 오용을 하거든요. 사람은. 네, 오해하면 오용을 해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올바른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가 바로 가지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지난 수요 성경학당 클릭 수가 조회수가 390회를 넘어서 거의 400회가 됐더라고요. 그만큼 지난주 수요일 날에 여기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목장 식구들과 유튜브로 또 많이 이렇게 잘 들어보고 또 시청을 한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구독도 여러분 꼭 유튜브로 좀 참여하는 분들 꼭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이 다음에 콘텐츠를 우리 교회에 가는데 많은 혜택을 받는다니까요. 구독 꼭 눈팅하지 마시고 눈팅 알죠? 그냥 보고 싹 나가버리지 마시고 구독을 꼭 이렇게 눌러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5편 먼저 간단하게 좀 볼게요. 네.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네요. 네, 됐습니다. 불안한 역세상 속에서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굉장히 불안해요. 왜 그러냐 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이제는 우리 지금 서울 수도권 대한민국에 산 이 양주시에 사는 우리 시민들도 어, 옛날에 그 단순한 그 농어촌 문화권이 아니에요. 100년이 돼도 변치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다문화권 속에 그것도 복합적인 문화권이 한꺼번에 맞물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2000년 지날 게 지금은 200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10년도 안 걸려요. 10년도 안 걸립니다. 네,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모든 게 급변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급변하는 그 다문화 복합문화권 속에 우리가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이제 디지털과 인터넷과 이런 게 이제 모든 게 아예 그냥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지금부터 벌써 애들이 3살, 2살부터 이게 뭡니까 핸드폰 보고 웃을 정도니까 그거 막 보려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이것만 보고 있고 재밌어하는 그렇게 그 문화에 굉장히 그들은 적응력이 빨라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이게 창구를 이용을 해야지 핸드폰으로 이거 한 것도 가물가물해요. 따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지고요. 우리가 장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불안감이 증폭돼요. 그대로 인생을 살며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저는 어떻게 이제 그 역세상이라면 제가 이제 용어를 그렇게 사용을 해요. 역세상.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왜? 이 세상 임금 사탄이 모든 걸 거짓과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기 때문에 홀려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예측할 수 없지, 급변하게 돌아가지, 악한 영 사탄은 그걸 또 사람들에게 속여서 그것도 같이 또 이용하고 미혹하지. 그러니까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역세상 속에서, 불안한 세속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샬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성경이 그러니까 좋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 신뢰하면 돼요. 뭐 불안할 필요도 없고 미래 땅에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 아무 그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백날 여러분 앞날에 대한 걱정해 보세요. 해결됐어요? 해결 안 돼요. 오히려요. 그 수렁에 내가 더 빠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런 가운데 지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25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이에요.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릴 일이 없잖아. 영원히 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5절에 보면은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네, 하나님께서 저들을, 악인들을 함께 버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비틀거리면서 비틀비틀 하잖아요. 뭐 어디 제대로 서 있는 나라가 있어요. 제대로 서 있는 회사가 있어요. 제대로 서 있는 가정이 있어요. 제대로 서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틀비틀 휘청휘청 거려. 개인 인생도 휘청휘청해. 딱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없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비틀거리고 굽은 길을 걸어가요. 다 진리의 길, 고든 길로,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러면서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뭐가 깃들기를? 평화가 깃들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어떻게 한 사람에게? 1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결정을 딱 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목회의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면 나는 이제 그래요. 조금 속썩이는 장로님이나 속썩이는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 있으면 저는 이제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미리 예방주사 내가 미리 놓는 거예요. 전 작전기도 들어가요. 장로 안 됐다고 섭섭하게 하지 말고, 이번에 안수집사 안 됐다고 섭섭하게, 권사 안 됐다고 섭섭하게 하지 말고 목사하세요. 응? 목사하세요. 내가 작전기도 내가 한 달 동안 작전기도 계속 새벽마다 당신 축복할 거야. 당신만 되면 안 되고 목사를 당신 자식까지 전부 목사가 돼야 되거든. 그렇게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계속 내가 매일 새벽에 축복할 거야. 왜 목사는 안 되려고 그러고 장로만 되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그런 분일수록, 그런 족속일수록, 속속인 족속일수록 반드시 나는 그런 기억을 잘하거든요. 기억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새벽에 아주 작전기도 한 3개월만 하고 나면 뒤집어질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 진리의 말씀 미리 다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해서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쉬운 산과 같아서 흔들 일이 없이 영원히 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래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싸주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뭐 회사든 자기 뭐 앞날이든요, 자녀든 하나님이 감싸줘야 되는 거지. 이거 포장만 뭐 거창하게 해갖고 뭔데려고 그거 안 돼요. 포장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싸주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싸주는 목회자가 있거든 보면.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목녀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싸준 사람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딱 보면 보이잖아.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를 향해서 가는 거야. 우리가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작년에는 하나님을 50% 의지했는데 금년에는 한 70% 의지하면 그건 참 하나님의 신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증거예요. 거꾸로 간 사람이 있어. 전에는 막 불밭 따랐고 막 거의 100% 이렇게 95% 하나님 신뢰하다가 지금은요 다 까먹고 불 다 꺼지고 이제는 믿음도 다 까먹고 이제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5%밖에 안 남은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생기는 거예요. 안나가 교인들. 다 한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도 정말 뜨거운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으면 인생은 뵐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제가 몸에 젖어 배어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주야로 묵상을 해요. 그럼 살과 피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배어 나와야 돼요. 배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그때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삶으로 배어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에 말씀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있으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소용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삶으로 배어 나와야 되는 거.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화됐다라고,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삶으로 배어 나와야 돼요. 그걸 예수님 닮아가는 증거예요. 듣고 잊어버리고 그거 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거. 내 삶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잘 잊어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잊지 않고 내 삶에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게 종이 인생입니다. 종이 인생.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연로한 사람, 젊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거기요. 제발저 도토리 키재기야. 다 거기서 한 손바닥 안에서 보면 어차피 사람은 그래요. 종이 인생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뭐 나는 달라 뭐 뜻을 세우리라 뭐가 세우기는 이렇게 돼버린대.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살아. 난 뜻을 세우리라. 똑같은데 뭐. 시간만 다를 뿐이지 지나고 나면 똑같잖아 우리요. 나는 저 인간처럼 살지 않으리라. 나는 살리라. 또 이러고 있어. 이 종이 인생이에요 우리요. 자리가 세워지지도 않고요. 봐보세요. 조그만 누가 뭐 이상한 말 했다 그러면 이래갖고 또 상처받았다나?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 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갔어. 그러면 이렇게 돼. 이렇게 뻥 뚫려 이게. 그리고 정말로 살 희망이 없고 절망하면요. 접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왜 할까요?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자기 스스로 찢어버려 자기 인생을. 종이만 찢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찢는 거야. 이걸 자살이다는 거예요. 아셨죠? 사람은 종이 인생이야.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놀라운 내가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똑같은 연약한 종이 인생이지만 다른 인생이 있어요. 이런 인생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본드로 골라가지고 이 철판 같은 하나님 앞에요. 이게 딱 달라붙여 놓으면 돼요. 그럼 뭐 설이라 뭐 해도 뭐 설이라 왜 안 설이냐 설이라 그럴 필요 없어. 교회를 뭐 세우리라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 그런다고 안 세워져. 그냥 우리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 그럼 저절로 서줘. 하나님 주님이 세워주잖아. 주님이 서 있으면 나도 서잖아. 딱 달라붙어 있어요. 후 바람 불면 여기서는 후 바람 불면 막 난리가 나친데 그 바람 불면 그 부는 사람만 입만 아파. 그 사람만 뭐 내버려둬 그냥. 그 사람만 입만 아프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끄떡도 없어. 자. 이런 거 가지고 날카로운 말로 가지고 그게 인간도 아니다. 그게 이중성격이다. 그놈 정말 세상에 벌레 같은 놈이다. 벌지 같은 인생이야. 그래도요 전에 같으면 이러고 있을 때 이게 찔르면요 빵빵 뚫려요. 그런데 이게 딱 주님 앞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요 뚫리면 이 손이 튀겨나간다니까. 튀겨나가. 그리고 이걸 잡아 찢어요? 어떻게 찢어요? 주님 찢을 사람이 있어 이 땅에? 없어. 이거 주님을 의지한 자예요. 달라 인생이.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산 사람하고요 그냥 자기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자기 그냥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냐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할 때요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게 이제 125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6편을 볼 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그 참 밤길에 막 너무 무서운데요. 우리 아버님이 하루는 딱 데리러 왔어요. 그 선거 끝나고 밤에 성탄절 앞두고 이분 날 발표하잖아요. 옛날 다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성경 연습했거든요. 밤늦게까지요. 깜깜한 밤에 돌아오면요 무서워요. 그 혼자 그 산길을 오르고 그러면요. 그럼 아버지가 한번 데려와서 손잡고 가니까요 하나도 안 무서워. 똑같은 길을 똑같은 시간에 깜깜한 밤에 가도 달라요. 네, 우리 인생 걸어가는 길도 달라. 126편 우리 뭐예요? 눈물에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예요. 자, 눈물로 씨를 뿌려. 근데 그 단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자, 126편의 볼터인데 이것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다리에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공동체가 예배하러 가는 그 순례자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노래를 해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네,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죠. 시온 예루살렘성 다 무너지고요, 다 파괴되고요, 다 폐허되고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꿈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이국 땅에 갔다가 쓰레기 퍼내버렸듯이 난주도에다 갖다 쓰레기 퍼내버렸듯이 그렇게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돌아올 때 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 돌아가고 싶었으면요. 이렇고 난 후에야 깨달아. 이렇고 난 후에야 사람들은 소중함을 아는 거요. 그 평생 있을 줄 알거든. 내 곁에 아니요. 그래서 그발강가 포로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슬프게 울면서 노래를 하는 거야.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런지 내 인생. 돌아가기는 돌아갈런지 여기서 끝날런지 마치 추석이라 되면은 저기 탈북하는 여기 이남으로 내려온 저 이북의 고향을 두고 본향을 두고 형제 친척을 둔 사람들이 북한에 갈 수 없잖아 추석에.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 가서 거기다가 차려놓고 그냥 울고 그러잖아요. 본향이 그리워서 그런 거예요. 두고 온 본향이 그리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눈물을 그발강가에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워하면서 울어요. 우리가요 이 같이 줄 예배 드릴 때는 평상시에 잘 몰랐어요 소중함을.
코로나 지난 3년 동안에 격리시키고 모임을 못 모이게 가로막고 그렇게 놔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예배가 이렇게 모여서 드는 게 중요하구나. 그때서야 잃고 난 다음에 우리 깨달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이 눈물에서 기쁨의 달을 거둬요. 포로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자의 노래를 여기서 지금 126편에서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절 읽었죠?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과 같다. 이게 꿈이야 생시냐? 이 꿈이야 생시야? 그렇게 기뻐했어요. 4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네. 주님 네겝의 시온들에 다시는 물이 흐르듯이 포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약속한 대로 이루셨어요. 70만에 귀환하게 했잖아요. 귀환했죠. 여기에 네겝 그 말이요. 맨 밑에 니은 동그라미 이걸 이제 각주 다루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네겝 시내는 늘 말라 있어. 늘 마른 시내야. 거기 있다 씨 뿌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죠. 그 메마른 곳에.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약속을 이뤄서 기쁨으로 풍성한 그곳에서 단을 거두게 하는 거. 왜? 그 네겝에 메말라버린 그 물을 메마르지 않도록 물주기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수는요 메마름이 없어. 우리 이 세상에 메마르고 강팍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은요 마른 적이 없어.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심령 속에. 어디에?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노래한 사람들 그 속에 찬양의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걸 누가 막아? 누가 막을 수 없어.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우리가 꿈을 꾼 것처럼 기뻤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물과 기쁨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물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해요. 우리는 늘 기쁨만 생각하고 여러분 봐보세요. 늘 우리는 궂은 날 비 오는 날 싫어해. 그렇죠? 그러면 날씨만 계속 햇빛만 쨍쨍 쬐면은 너무 좋죠. 상쾌하고 그렇죠. 편하고 불편하지도 않고. 그런데 계속 날이 맑으면 소리 없이 사막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왜 사막이 됐을까요? 왜 죽음의 땅이 됐을까요? 비가 안 내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우리가 잘 몰라요. 하루를 낮에 밝은 일할 수 있게 해주셨고 밤에 잠을 잘 수 깜깜한 밤을 준 거예요. 그 낮과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을 합쳐서 하루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의 이 눈물과 아픔의 눈물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만큼 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예배 드리러 가니까 뭐 추수하러 가는 게 아니고 뭐 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의 시온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순례자의 기쁨의 노래단 말이에요. 이게 참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픔과 눈물과 기쁨의 그것을 동시에 우리 인생에 주셔서 참된 예배자. 만약에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거 기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언제 찾기는 찾아. 내가 하나님 돼버렸지. 내 잘못에서 살 파인데 교만해서. 그러면 아니에요. 그럼 인생 망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치 않다 할지라도 눈물과 아픔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를 주셔서 이것을 같이 우리 인생에 맞물려 돌아가게 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자로 정말 주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은 안 보이는 겁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거기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해 풀기 좀 할게요. 지난주에 이제 했던데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오해 풀기 지난주에 수요일날 했던 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가? 죽음의 천국 가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네? 제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본 사람과 안 본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뭐야? 꼭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닌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지금까지 배웠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교회학교에서부터 배워왔고 그리고 내가 애들도 가르치고 지금 그렇게 다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무서운 게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그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꼭 성경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만일 예수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주인 키리오스로 시인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그러면 그는 구원 받아? 예수님은 초능력자다. 그 믿으면 구원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야?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로마의 제국에 이스라엘은 속국이었단 말입니다.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 아주 악한 그런 황제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아주 그냥 잡아 죽이는 그런 고문했던 그 박해자예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그 속국 점령당한 모든 다른 지배 국가들의 모든 백성들도 우리의 키리오스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이렇게 경배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너무 황제 우리 주인 아니야. 우리의 참주인은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죽음을 이겨내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셔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황제를 거부하고 이것들이 예수님이 너희도 주인이라고 그러면 일로 와봐 잡아 죽여줄게. 그래서 잡아 죽였어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고문을 당하면서 죽음의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갔어요. 사형장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이들이 313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그 힘없는 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소수의 힘없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들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통해서 로마 대제국을 정복하고 뒤집어버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런 생명력 있는 세상을 뒤집어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제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매일 모시고 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그래놓고 한번 해놓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 행세 다 평생 동안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놓고는 천국 간다. 그런 천국이 어디냐? 그런 가짜 짝퉁인 그런 싸구려 천국이 어디 있어? 누가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미혹했고 속였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가봤어요? 응?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가서 어디 가야 돼요? 인공위성 타고 달 날아가면 거기 천국 있던가요? 로켓 타고 여러분 저기 화성 금성 저 별이 빛나는 은하계에 들어가니까 천국 거기 있었다고요? 가게는 어디로 가요? 죽으면 그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맹목적인 신앙생활이라니까. 저 마귀가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는 게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뭐냐?
그게 우리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 밥이지 뭐. 그건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오고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름이 돼야 돼요. 죽음은 천국 간 게 아니라 천국은 가는 거요, 오는 거요.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임함으로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 너 하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임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왕국 통치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니들이 기도해. 뜻이 하늘에서 100%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위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우리는 안 해요. 얼마만큼? 심하게 안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통치받는 왕국이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걸 구하지 않고 나는 내가 왕왕거리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빨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거 구해요. 그런 데 없나? 라고 계속 두리번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속지 마세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럴까? 자, 천국을 장소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죽어서 어디가 뭐 어디가 있나? 달나라가 있나? 뭐 어디가 있나? 장소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제 죽으면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걸 죽음이다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육체는 흙으로 갔으니까 흙으로 해서 화장 매장을 하자, 수목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은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이 다음에 부활하면 잠자던 육체에서 일어나고 영혼과 함께 합쳐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33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100% 꼭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아멘? 몇 살로? 33살. 여러분의 인생의 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생명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루를 살아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무대 프로 믿으면 안 돼요. 무대 프로 믿으면 정말 그 믿음 아니에요. 네. 제대로 하나라도 성경 펴놓고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어떤 장소에 천국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누가복음에 봐도 우리가 자, 달나라 뭐 로켓 타고 인공위성 타고 가도 없어요. 천국 어디 가보세요. 한번 헤매고 말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이 이미 알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가 뭐예요? 영어에서 두 가지로 말해요. 어몽 사이 속에 있고 인 너희들 안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모임 속에 있는 거예요. 너 안에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사이와 관계가 친밀해야 기쁘고 행복하고 천국을 이 땅 위에 매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지면 왼수는 집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스트레스와 이런 지옥이 따로 없어. 왜? 관계가 깨져서 원수지간이 됐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죄로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뭘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형제 이웃사랑 한 하나님의 자녀를 형제 자매로 묶어주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건 이 땅 위에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천보를 받음으로. 아셨죠? 그게 천국이에요.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다미 선교회 같은 게 뭐 주님 재림할 테니까 우리 흰 옷 입고 여기 우리 모여라 그래갖고 뭐 노래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관계 속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저기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어몽 사이 속에 주님이 계신 게 천국이고, 나와 너 우리 사이 속에. 하나님은요, 천국을 어디다 감춰놨냐? 나와 너의 사이 관계 속에 감춰놨어요. 거기에 보물을 캐내야 돼. 천국 부활을 캐내야 돼요. 관계 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의 보화가 들어있는. 그래서 관계를 깨버리고 나 혼자 천국 없고 나 혼자 모든 걸 다 가질래. 그런 천국은 없어요. 왜? 혼자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엿새 동안에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래 놓고는요. 2장 17절에 보면 2장 17절이죠. 저 기억은 그래요.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하나 안 좋게 보이는 게 있었어. 뭐예요? 이게 딱 하나, 모든 게 보기 좋았는데 이게 딱 하나 하나님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게 있어. 뭘까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거. 왜 혼자 있는 게 왜 안 좋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네? 왜 하나님의 눈에 모든 걸 만들었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그렇게 다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는 왜 아담 혼자 있는 것만 딱 안 좋게 보였을까요? 응? 우리는 혼자 있고 싶어 하잖아. 나 가족교회 안 갈래. 목장 참여 나 혼자 오늘 여기 내가 편하지. 아이고 내 마음대로 아이고 깨깨깨깨 핑 하고 그렇지. 넷플릭스 영화 보는 게 낫지. 무슨 뭐 목장에 가지고 아이고 머리 아파 버려. 그래서 그 사람 또 밥맛 떨어지고 그냥 속상하고 아이고 스트레스 받고 계속 들으려 그러면 짜증이 나는데 그럼 뭐하러 가? 피해 나는 거야. 나 혼자 아이고 즐기고 좋은 거 너 좋아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훨씬 낫잖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좋게 보인다. 왜 안 좋게 보일까? 혼자 있는 게. 성경 보면 좀 질문 좀 해봐요. 질문 좀. 무대 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지 말고 질문 좀 하십시오. 질문 좀. 그리고 질문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무르세요.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래야 우리 인생의 깊이가 생기는 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생명과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러면 왜 아담이 혼자 한 게 안 좋을까? 독처한 게 외로울고 쓸쓸하게 보이니까. 성경은 그런 심리적인 거 얘기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책.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언제나 일체를 이루고 동역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 저 언제나 공동체 하나님으로 일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세요. 달라요. 세 분이에요. 인격이 3%. 달라요.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 명이 앉으면요 반드시 시간 지나면 둘이 짝짝 묻고 하나를 왕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세 분이 언제나 사랑의 관계 속에 일체를 이뤄서 동역하는 공동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삼일체 하나님을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단 사설을 가리키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물을 보면 얼으면은 고체가 되고
얼음이 되니까 고체가 되고 단단한 그걸 끓이면 그걸 처음에 녹이면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열을 시키면 불로 수증기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나인데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양태로는 거짓 이단이에요, 이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세 분이 각각 다르지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동역하는, 한 번도 충돌하거나 얼굴 붉히거나 네가 뭔데? 나한테 왜 이래 저래 그래? 이런 거 없이 동일한 세 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체를 이루시면서 함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동역자 하나님이세요. 공동체 하나님이고 동역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려면 그래서 신약 가정교를 줘서 나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역하고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신약 가정교를 주님이 친히 세우신 거예요. 그걸 연습하라고 우리의 가정교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도 만날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누구는 이러니 저러니 그러고 있으니 나는 울었고 쟤는 못된 놈이고 만나 이런 거 만드는데 셋이서 이게 셋이서 하나 되시는 동역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닮아가겠냐는 거예요. 목장 식구 손님이에요? 우리 한 가족이에요? 손님이잖아 아직. 그럼 가정교회 아직 접근도 못한 거예요. 가정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가 육체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형제들을 가족이다 그래요. 그 혈육, 육체의 혈육을 통해서 맺어진 가족이에요. 그보다 몇 천 배, 억 배나 진화되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 죄 없으신 그 피를 흘리신 그 피로 맺어진 사람을 뭐냐? 교회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 하나님의 가족 식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뭐 모이고 뭐 먹고 마시게 하고 이제 수다 떨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끝하고 끝나고 헤어지고 또 손님 안녕 가세요. 고객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봬요. 이건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관계가 안 세워져요. 빨리 끝나는 게 더 편해요, 우리에게. 그건 안 세워져 해봤자. 그러니까 조그만 사탄이 마지막 때 핍박으로 휙 한번 치면요.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린 축정이가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꼭 여러분, 가정교회는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정말로 귀를 기울여서 하나씩 겸손히 온유한 마음을 메고 주님 멍에를 메고 같이 배워가야 돼요. 주님에게 배워가야 돼. 그래야 내 짐이 가벼워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과 안식을 얻는 겁니다. 아멘? 네.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장을 준 거예요. 가정교회. 이거 회복하라고.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나하고 저러면 안 맞아 달라 뭐 이러니 저러니 이제 그런 것 좀 이제 그만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내게 없는 걸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 내게 또 저 사람에게 없는 건 내게 있고 서로 보완하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와 다른 사람끼리 동역을 하는 일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루고 뭐 해요?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서로 한 몸으로 묶어주셨잖아요. 그걸 하나님 닮아가는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자꾸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본질을 딱 붙잡고요.
천국은 주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끝내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 마음대로 몸대로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 살고 이 다음에 죽을 천국에 나가겠다. 절대 못 가요. 그런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 내 주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천국, 야, 오늘 천국이 여기 임했구나. 오늘도 내가 천국 살았어. 주님과 함께. 이게 경험이 돼. 그걸 뭐라 그랬냐? 영원한 현재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왕국이 임하면 영원한 현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무지한지 봐보세요. 우리가 헛똑똑해요. 알고 보면 진짜 헛똑똑해요. 저 자신을 봐도 헛똑똑해요. 이 목사들. 얼마나 헛똑똑이냐. 지나간 과거에 받은 상처와 피해와 억울함이 지금도 부글부글 끓어.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거든.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왜 내가 거기에 발목을 잡혔고 부부를 꿇고 그 과거에 받은 상처로 지금 성인이 되었고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반대하고 찔러대고 싸우고 뒤집어지고 왜 그렇죠? 이런 지옥이지.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받은 상처 피해를 가지고 지금 분노를 쏟아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재를 잃어버리지. 영원한 현재는 없지. 그 다음에 아직도 거기에다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니까 뭐냐, 아직 돌아오지도 않는, 다가오지도 않는 그냥 내일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두려움을 갖다가 쏟아가 그냥 눈덩이처럼 굴려갖고 키워가지고 여기다가 또 안고 살아. 아직 돌아오지도 않는 미래를,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갖다가 상처로 분노로 반응하고 거기에다가 또 그것도 힘든 화가 나고 열받은데 돌아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모든 것을 또 염려를 근심 걱정을 또 만들어서 이 속에 이것을 가지고 사니 영원한 현재는 있다 없다.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 선물로 그렇게 주님은 우리 사랑해 주시는데 제가 없어. 영원한 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오면 돼요. 진리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줘. 항상 저 이 목사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이 목사는 과거를 묻는다. 절대로 과거는 안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잘해봅시다. 잘 믿읍시다. 저는 이거거든요. 성경학당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보고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부분 좀 오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심판받고 가는 지옥은 어디에 있죠? 예수 안 믿고 이제 심판받고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막 불이 드글드글 막 끓고 막 이를 뿌득뿌득 갈고 막 비명을 막 지르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래서도 머리가 안 빠지고 입을 막 이렇게 물을 때도 죽고 싶어도 혈압병으로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 지옥은 어디 있죠?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런지. 자, 제가 일부러 이거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 지구본이다는 거 이거보다 지구본.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신앙을 열정을 가지고 잘 믿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본이죠. 자, 여기 보면 23.5도가 이게 기울어진 건 알죠? 제가 일부러 기울이지 않았어요. 똑바로 있는 걸 아셨죠? 그 정도는 기초 지식이 있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대한민국이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이에요. 지구는 둥글죠. 그렇죠? 둥글죠? 네, 둥글어요. 여기서 파요. 지옥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 무지개 속에 있으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걸 파내고 파들어가면 거기에 있대, 지옥이. 그러면 여기서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똑바로 파고 들어가서 여기에 딱 나오면 어디에 나오느냐? 브라질, 볼리비아, 브라질, 페루 이쪽이 나와요. 지옥이 나온 게 아니라 남미에 브라질이 나오고 페루가 나온다니까.
지옥이 그럼 어디 있어요? 응?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예수 천당 불신치요. 그래서 뭔 말을 하려고 하는가는 저는 그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꼭 그거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지옥은 뭐 어디 가는 지옥은 정말 주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심판받고 그리고 지옥 간다. 지옥 보러 간다. 그럼 그 어디가 있죠? 가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아, 한번 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나요? 너무 작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 주인을 믿지 않았거든. 거부했거든. 내쫓아라. 어두운 데로. 그럼 슬픔의 일을 갈 거다. 4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양과 염소에 비해 염소에게 지금 마지막 심판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요 간청하였다. 귀신들의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이제 군대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이렇게 간청을 해요.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옥은 여기 심판받고 가는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지옥은 하나님 사랑과 은혜, 용서와 생명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어서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이거 하나 이제 끊었거든요.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눈들이 이상하다. 이거 좀 살아있잖아요. 파릇파릇하고. 여기 지금 생화 이거 조화도 아니에요.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렇지. 언제부터 죽어가고 있죠? 그렇지, 그렇지. 원줄기 생명력에서 끊어지는 순간부터 이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사랑에서 그 은혜에서 이게 끊어지는 순간에 그건 죽어가는 거고 그건 지옥에 이미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백날 잘났고 뭐 화장하고 뭐 갖다 덧칠하고 뭐야 폼 잡고 막 갖다가 해봤자 이건 죽어가는 거예요. 뭐 별 수 없어요.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끊어진 자, 저 지옥불의 멸망을 향해 가니까 그것도 모르고 가니까 VIP를 초청해서 구원하려고 이번 VIP 초청 잔치를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 끊어진 생명을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을 기루가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딱 접붙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을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숫자 늘리고 뭐 우리 목장 식구 숫자 늘리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음부의 굴뚝리 속에 고통받은 부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집 앞에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거지 나사로. 그래서 먼저 죽어서 왜? 복지 혜택은 못 받으니까. 먹을 것도 못 먹고 병치료도 저기 치료도 못 하고. 그러니까 뭐 먼저 죽을 수밖에 없죠. 부자는 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여러 혜택도 많이 받고 다 잘 먹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자가요, 왜 음부에 떨어지고 고통을 당했을까요?
근데 사실 내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피부병을 하고 막 피고름에 지질하고 있는데 자기 대문 앞에 있으면 여러분은 부자보다 더 잘 그냥 내버려 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파트 문 앞에 거지 이게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득득 긋고 있고 막 피고름이 갖고 아 더러워 이 친구로 하우 진짜 오늘 기분 잡쳤네. 여러분 그 사람 대문에 매일 앞에 둔데 여러분 내버려 둘 사람 있으면 일어나 봐요. 없어. 우리는 뭐예요? 그 기어지 집어대카드 끌다 밖에다 집어 내버리든가 경찰에서 신고해갖고 잡아가라 그러든가 뭐 신고해야지. 왜 그걸 내버려도 내 눈앞에 있는 거지 저걸 나사로 저거 피살이 피고름이 나온 죄를 재수없게. 그런데 이 부자는 내버려둬. 그리고 요즘에 그런데 성경에 다 나와요. 이 부자가 애완견을 키웠어. 성경에 다 나오잖아. 근데 자기 개가 사랑스러운 개가요. 거기 그 나사로 가서 이렇게 그 나사로 그러면요. 막 이 더러운 데를 핥아 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집에 들어와. 그거 가지고 혀가지고 이거 더러운 피고름 묻은 걸. 그래갖고 하면 그래도 또 다 같이 애완견도 잘 사랑하고 키워줬어 부자는. 그런데 왜 음부에 떨어지죠? 개도 사랑해줬고 식구처럼. 요 문 앞에 있는 이 거지 꼴된 이것이 피골이 상징하는 그런 것을 그냥 그래도 거기서 지내게 해줬잖아. 그 정도면 되지 않아요? 꽤 괜찮은 사람 아닐까요? 예? 우리 같으면 그보다 덜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몇 백 배나 더 할 사람들이. 그러면은 왜 그 음부에 떨어졌고 불꽃 가운데서 보니까 저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아브라함 자기 앞에 대문 앞에 있는 거지 그 나사로가 말이야 아브라함 불꽃 편히 쉬고 있는 거야. 이거 보니까 다 보여. 음부에 떨어졌고 보니까 그 고통 중에 그러니까 막 불꽃이 막 타오르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막 혀가 막 바짝바짝 다 들어가는데 말라 들어가는데 물 한 방울만 줘도 이거 좀 어떻게라도 좀 숨이라도 쉬겠는데 물 한 방울도 없어서 아버지 아브라함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현을 좀 딱 한 방울 딱 떨어지면 아이고 숨이라도 쉬겠네.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안 된다.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네가 올 수도 없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포기하고 일들 된다 해도 고통을 당해도 우리 세상에 우리 오 형제들이 있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여기 제발 좀 아주 않도록 좀 알려주라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 가서 보내면 그들이 다 5명이 다 예수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래. 다 되는 때가 하나님 때가 있지 항상 되는 때는 없어요. 차라리 봐보세요. 물 한 방울 달라 그랬을 때 음부에서 달라는 물 한 방울도 국률과 모든 생명이 끊어진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기도했다면 아이고 내가 목말라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생수통을 주님이 날마다 줬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물 한 방울도 달라래도 그 목말 목기 타들어가서 간구 간청할 때 그때서야 기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깨달으면 물 한 방울도 안 간다니까. 이 땅 위에서 그 기도에 100만 분의 1만 했으면 생수로 차고 넘칠 텐데 응답을 차고 넘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여기 나처럼 이렇게 여우음부에 이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이 고통당하지 않고 세상의 형제들 나서 죽은 나사를 좀 보내서 제발 전도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여기 안 오도록. 생전에 형제들을 전도했다라면 하나님이 오남 오형제 다 구원시켰을 텐데 그때서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그랬을 걸 전도했을 걸 기도했을 걸 전도했을 걸 기도했을 걸 해봤자 껄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그랬을 때.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1. 저 음흉한 사창굴 매매촌에서부터 시작된다. 2. 저 여의도 저 만날 물고 뜯고 싸우는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부터 시작된다. 3. 교회부터 시작된다.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네.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연락이 되겠어요? 성전 뜻만 받고 오늘 예배나 참여해서 끝! 예배 끝나는 시간만 손꼽아 시간 보면서 기다렸다가 예배 빨리 끝나는 시간만 나의 기쁨을 주는 돌아가는 발걸음이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런 만나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 한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 타락한 것이 사사시대요. 중세 캐톨릭이었습니다. 종교재판이 군사재판보다 몇십 배나 더 무섭고 잔인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정말 우리 깨어나야 되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이켜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을 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랬어요. 왜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은 이 생명의 은혜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끊어져 버린 것을 영원한 버림받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신약 가정교회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 열림은 교회 다닌 거예요. 일생일대에 진짜 제일 수지 맞은 것을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줄 알란가 모르겠어. 자, 한번 질문하고 마칠게요. 잘 생각하고 질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 구원의 생명, 자유케 하는 진리, 이 모든 게 이 속에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1. 우리를 위해 죽었다. 2.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3. 우리와 함께 죽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오케이. 우리를 위해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죽은 적이 없으니 내가 뻘뻘 살아서 예수님이 안 보여. 교회 와도 예수님이 없어. 기도하는데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내가 뻘뻘 살아있으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인데 죽은 적이 없는데 부활할 적이 없는데 어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겠어요? 내가 나타나야지. 내가 돋보여야지.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지. 주님 칭찬하는 거 그런 거 나 관심 없어.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부터 아버지 집부터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온전한 복음은 아니에요. 이거.
우리와 함께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만 딸랑 죽었더라 십자가에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달려 죽은 것.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예수님만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아 죽은 것이 아니고 같이 바울도 같이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삶이 풍성해요. 얼마나 우리 삶이 풍성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신약 가정교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묶어준 거예요. 이거 지금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를 이 땅 위에 경험해 가고 그 다음에 함께 나와 다른 사람끼리 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동역하는 이 귀한 일이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일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더 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앞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시면 그건 천국.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나 그것을 마지막 완성될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하에 우리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 인생을 완성해 주겠대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잔치는 결혼잔치, 혼인잔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33살이 됐을 때 건장하고 그분은 목수 출신이라 굉장히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어렸을 때부터 지혜와 영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정신적으로 풍족했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분이 예수님이 전인격적인 예수님이시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결혼하려면 그 당시에 처녀들이 그냥 보따리 돈다리를 싸가지고 주님 나와 같이 결혼합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물리치고 절제하시고 결혼을 안 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요? 무능력해서 집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왜 결혼 안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핏값으로 사서 주의 거룩한 교회 신부로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그때 결혼하려고 결혼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맞이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그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게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